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조지 버나드 쇼는 인생의 불행에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함이요, 두 번째 불행의 원인은 원하는 것을 갖게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 불행하다 느끼지만 또 막상 원하던 것을 갖고 나면 그게 별거 아님을 깨닫게 되어 또다시 불행에 빠져버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정확하게 관찰했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요 철학자요 그리스도인이었던 파스칼의 명언을 기억하시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커다란 구멍이 있다. 하나님 크기의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크기의 구멍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크기의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허망함을, 그 큰 구멍을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 크기의 구멍을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미 그 천국은 임했거니와 이미 그 천국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그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도 찾아왔습니다. 우리 그 장면 다시 한번 오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움직임, 이 내용을 복음서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일이 하나씩 진행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셔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미리 예언하신,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그래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30쯤 되어 예수님께서 또한 침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침례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자 침례 요한이 거부했.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도록 하자, 즉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진행시키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 침례받으신 이유는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침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됨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 그래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나 죄 없는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시려고 침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 침례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또 예수님 침례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이미 다 계획에 있던 대로. 그리고 앞으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그 기간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공생애를 꾸려나갈 것인가 아마 계획하신 시간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며 플래닝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 그리고 예수님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게 되죠.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동시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마귀를 찾아간 거죠. 마귀에게 도전장을 내시고 마귀를 짓누르신 사건입니다. 마귀는 신났다고 생각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 유혹했지만 예수님 그 유혹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승리로 전복시키시는, 역전시키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며 사단의 길을 꺾으시면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며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앞으로 3년여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이며 결국은 죽음을 죽이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계획하에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예수님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에 의하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위한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역시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인도하심을 따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사건이 하나하나 구체화되며 드디어 구원의 주 메시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갈릴리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그 발걸음 향하게 됩니다. 계획된 발걸음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지역으로 행하시는 예수님, 나사렛, 당신이 어릴 때 살았던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 지방 동서로 약 25마일 정도, 남부로 약 50마일 정도의 그러한 지역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역사가였고 또한 당시에 그 갈릴리 가버너를 지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 동네에는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그는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인구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나사렛이 마을이었다고 한다면 이 가버나움은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백부장이 주둔했고 또 세리의 세관도 거기 있었고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그런 면에서 아마 그 지역의 행정적인 중심지였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 이곳으로 찾아가셔서
고기가 많은 곳에서, 특별히 이방인 고기가 많이 있는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가버나움에 사셨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은 당신이 집이 있는 게 아니시고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거하신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당신의 하늘나라 캠페인의 사역 본부로 정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이후에 보시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이는 이사야 9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갈릴리 지역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예수님 나시기 722년 정도 전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이 이 북왕국,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침공해 들어와 멸망을 시켜버리며 많은 유대인들을 붙잡아 갑니다. 포로로 붙잡아 가고 또 그들의 피가 많이 섞이기도 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로서 패망을 경험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722년,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약 750년 후에 메시아가 역사상에 등장하시며 이 땅을 찾아오셔서 흑암의 땅,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땅, 망한 땅에 구원의 주 메시아가 발걸음을 옮겨 이 땅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큰 빛을 발하시며 빛을 비춰주시며 그 영혼들을 그 수치에서, 그 흑암에서, 그 죄악에서 건져주기 원하십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 사건이라 설명을 합니다.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에서 구약을 10번 인용하면서 이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그러한 공식을, 포뮬라를 사용하는데 이 말씀이 그 중에 5번째 해당하는 그러한 예언의 성취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생각을 바꾸라고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바꾸고 나에 대한 생각을 바로 바꾸기를 주께서 촉구하시며 그 회개를 통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 이 땅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으나 그 회개를 통하여 즉 당신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향한 생각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천국 복음은 전파되고 있으며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 천국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한 가지 더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머뭇거려서 안 됩니다. 2초 이상 머뭇거리면 우리는 크게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모른다면 애초에 왜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천국 복음 때문에 사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그러며 우리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으며 또한 곧 조만간에 눈에 보이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사는 거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눌 내용, 우리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의욕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의욕이 넘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의욕 때문에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천국 복음, 그 아름다운 멜로디 때문에 삶의 의욕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주님께서 아주 서운해하십니다. 어쩌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키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치밀한 스케줄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현이라고 하는 이 죄인에게 정확하게 그 죄인을 타겟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초점을 저에게 맞추시고 저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오셨으며 가까이 다가오셨으며 제 영혼을 흔드시며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외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갈릴리 이방을 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흑암 속에 있던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픽업하시고 지적하시고 지목하시고 주목하시고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고는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시며 그 빛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파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속에서 빛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 구원입니다. 어쩌다 벌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빈틈없는 계획 가운데, immaculate,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첫 번째, 의욕적으로 우리는 메시아의 빛을 반영하기 원합니다. 메시아의 빛을 반영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 빛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자랑하며 자기들은 흑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자기들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있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율법을 자랑하며 자기들이 빛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영광은 온데간데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며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그들의 지식과 함께 무덤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빛을 소유했다고 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가르침,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으며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로마인은 영광을, 헬라인은 지식을, 유대인들은 빛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지식, 지혜와 참 빛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해줍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만 있는 하나님의 참 영광을 제대로 깨닫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 빛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강렬하게 쪼이고 있다고 하는, 강렬하게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할 수 있는, 그것을, 그 의미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여기 영광, 지식, 빛 다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가 추구했던 모든 것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말씀하며 그 얼굴에 있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선물로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빛이 우리 속에 있기에, 이 빛이 우리를 뒤덮어 주셨기에, 그리고 이 빛이 우리 영혼을 뚫고 나오기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아니, 아직 부족함 투성이겠으나 영광을 찾고 계십니까? 지식을, 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빛을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학력을 가지고, 자기의 재력을 가지고 소위 문화생활을 영위한다고 하며 교양을 내세우며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있다 오해하고 있으나, 자신이 지식을 갖고 있다 오해하고 있으나,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크게 오해하고 있으나, 그 영광과 그 지혜 지식과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만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그 영광과 지식과 빛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우리 얼굴에, 우리 인격 속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그 광채의 능력이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의 지식의 광채를 내보이며 반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지식의 광채가 우리 삶 속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이 태양 빛을 반영하듯이 꾸준히 더 밝게 이 광채를 반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 의욕적으로 이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선포하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 증거가 효력 있게 하려 하심이며, 그 증거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함입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체크 받으셨습니까? 체크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체크는 미국 정부가 주는 체크인데, 그거 말고 달마다 매달 하나님께서 주신 월급을 받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매달 월급 받고 계세요? 아니 2주마다 한 번씩, 아니면 매주 월급 받고 계시는지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체크를 우리에게 발송해 주십니다. 아니 사실 매일 그 책이 도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장 받았어요. 우리 아내도 하나 받았고 우리 두 딸도 한 장씩 또 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사용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호흡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발송해 주시며, 그 책이 없으면, 그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발송해 주신 체크로 우리가 구입한 것입니다. 아니 때로 하나님께서 물질 자체를 보내기도, 쌀을 직접 보내주기도 하시죠. 스테이크 고기를 직접 보내주기도 하시죠. 시금치를 직접,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월급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이 누구신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님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책을, 그분의 주시는 월급을 받아가며 평생을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비웃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삼가 조심하세요.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책을 받아들며, 매일 영양을 공급받으며, 산소를 공급받으며, 지혜를 공급받으며, 근육의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 회사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일하며 살아가야죠. 왜 사냐고 묻는다면, 나를 고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고용하신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말씀 행해드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명쾌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 가운데 설명을 해야 앞뒤가 맞는 인생살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받아들고는, 그 책으로 물건 사서 먹고는 그 회사 일 하지 않는 사람 조만간에 잘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주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일 좀 해. 또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나깨나 H마트 앞에 가서 전도지 돌리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속에 비춰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생각을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밖으로 표출해 보여주며, 우리 인격이 그 광채에 의해 빚어지는 과정을 포함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너의 인생의 주된 목적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따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주되심을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set him apart, 항상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기거든 그들을 위하여 항상 전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Are you ready to share the gospel?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식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 속에 울려 퍼지는 천국 복음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며 우리 인격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며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그 경험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가? 월급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양에 늘 적절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적절하게 월급 주시고 계십니다. 그 월급 받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받은 월급 값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를 제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며 또한 즐기며 나누며 평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